오늘 아침에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그런 명칭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인류 구속을 위한 절대적이고 그 결정적인 사역,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역이 이제 눈앞에 이르러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제 지척에 이르러 있는데 그 일은 우리 주님께도 굉장한 그 무게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인류의 죄의 짐을 지고 그 무서운 형벌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이 주님께도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서 그렇게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가? 첫째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셨습니다. 1절 서두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주님은 마음이 가장 짓눌릴 수 있을 때에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심으로써 순종하는 아들에게 주실 영광을 소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이 짓눌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런 무게감 있는 사역을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또한 주님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의 무게감이 우리를 짓눌러 올 때, 우리의 어깨를 짓눌러 올 때에 땅을 바라보면 흔들리고 그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도움을 베푸시는 그런 장소가 바로 하늘이죠.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단순히 우리의 그런 어떤 육신적인 시선을 들어가지고 위를 바라본다라는 것,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이 세상으로부터 옮겨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는 것, 그것을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무게감이 있든지, 삶의 무게감이 있든지 땅을 바라보며 항상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지만, 우리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막연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 그냥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에 그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것으로부터 실제적인 도움이 온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믿는 성도가 누리는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순종의 길이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길임을 자각하셨습니다. 2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억지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심적 부담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은 그 길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3절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나를 위해서 그 구속사역을 행하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 심령 중심에 모시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시어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분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삶의 어느 시점에 주님을 그냥 나 주님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일회적인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은 아니겠죠. 모시어 드린다라는 것, 영접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요. 주님을 영접해 드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 어떤 시점에 어떤 고백 한 번 하고 그냥 잊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으로 모시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내 삶의 중심의 보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모시고 동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누이 강조하지만 영생은 또 과거의 어느 시점에 결단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은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것 같이 살다가 미래의 어떤 시점에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해드린 그 시점부터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이제 영생이 시작되고 영생이 이제 진행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친분이 있습니까? 예. 그냥 과거에 어떤 상투적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 하나 붙잡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인격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은 그런 심적인 그 굉장한 그런 무게감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먼저 순종의 길을 걸어가셔서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고 이 땅에서 바라시고 그리고 소망하셨던 대로 그리고 아버지를 신뢰하셨던 대로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으셔서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마다 승리의 길,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 그리고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만 허락된 역경의 길을 믿음으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까? 무거운 짐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길을 여러분들 걸어가야만 하는 그런 도상에 있습니까? 땅을 바라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께 온전히 결과를 맡겨드릴 때에 반드시 먼저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셔서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와 믿음으로 오늘 마음의 무거운 모든 짐을 담대히 딛고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내 짐은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지는 멍에는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될 현실적인 짐이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주님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